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말씀 속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보혈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서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더욱 풍성히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유복하게 자라신 분은 처음부터 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만의 방이 없는 분들은 내 방이 있으면 참 더 소원이 없겠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생각까지도 사치스러운 엄두가 안 나는 형편이셨다면 내 방은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지만 그래서 나만의 장소를 따로 찾고 무언가 필요할 때 그곳을 찾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어떤 공터일 수도 있고 내 동네 뒷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나의 집, 나의 보금자리를 찾고자 우리는 갈구합니다. 나의 안식처를 확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절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긴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혹은 내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가장 하기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집을 짓고 내 가정, 몸 담을 보금자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바라고 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그들이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 성전이 먼저 다시 세워져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사실 아예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유대인들이라면 그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세우려고 했지만 안팎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국을 통한 압력이 내려올 때에 결국 흐지부지 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스스로 이렇게 위안 삼아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학계 본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건축할 때 많이 활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소중한 공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거룩한 장소지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핵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도 너무나 흔히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표방하기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왜 이상하게 혼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일종의 타협으로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시지만 그냥 비유적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성사학적으로 정직하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실천되어야 하기에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된 이 시대에 신약 성경 어디에 서신서나 복음서를 보아도 건물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그 건물을 세워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건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상 건물을 세우지 못했을 수 있지만은 모임의 집회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중세 카톨릭 믿음의 방황기에 기독교를 유대교로 퇴행시키려는 그러한 잘못된 발걸음에서 생긴 영향을 우리 신교가 답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계 본문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앞서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셨는가?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전의 때가 이르기 전에 당연히 이때를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성전을 왜 세우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성전이야말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붙잡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장 중심의 고백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성전을 그들 중심에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너의 중심에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시해야 했던 당시의 이 상황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많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긴 유배 생활 가운데 그토록 절절히 원하던 보금자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거스르는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그럴듯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속에 맺혔던 것들 이제는 풀어보겠다. 이제 좀 내 안식처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집을 세우려는 그러한 집을 나의 자가주택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재물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자적인 집이 아니더라도 무형의 어떤 무엇 내 안식처를 찾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든든한 안식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러한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그 피땀 흘리는 노력 속에 거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묶이다 보니 유대인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뒤로 미뤘던 것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핵심을 우리가 미루고 놓쳐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내 삶의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에서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다, 좋은 결심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는데 무언가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것 같고 별다른 변화가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에이,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건데 라고 하면서 제풀에 지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신다는 것은 일단은 예배하고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내 24시간 모든 삶의 자리로 그 예배가 확장되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시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며 주님 뜻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 장례를 좀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에 가까이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공생애 가운데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당시 삶의 독특한 정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 어떤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지 우리의 시대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마주친다는 것은 정말 다시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떠나고 나면 언제 그분을 만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지금이 바로 저 예수님을 따를 기회로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가족 장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3일장 치르고 끝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례 자체도 긴 시간, 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특히나 이 문맥의 상황에 오늘 돌아가셔서 일단 3일은 장례 치르고 3일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 노모가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 왔다. 오늘을 놓치면 너에게 다시 오늘이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이라고 할 때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의 함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할 때 내일은 절대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죠. 내일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인생, 내 삶에서 모든 것의 핵심에 내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서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조금 후부터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너무 어려서 조금 키워놓고 따르겠습니다. 조금 키워놓으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좀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대학까지는 보내놔야 그래도 안정권이니까 대학까지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공동체에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하고 좀 제대로 훈련도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먹고는 살아야죠. 어느 정도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부터 제가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그들의 변명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의 그 옛 추억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 가장 최상위의 나무를 당시에 그 나무 생산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세웠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백향목도 아닌 그런 초라한 나무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미루지 말아라. 그냥 뒷산에 가서 거기 있는 나무로 지으면 된다. 지금 시작하면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더 좋은 나무로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미루겠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물론 더 잘 키워놓으면 더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버려두고 번듯한 집에, 여기 판벽하다는 말은 이제 중간설 다 생략하고 우리식으로 번듯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은 버려두고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너희 자신의 집만 번듯하게 세워놓는 것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오늘 공동체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라.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의식 구조부터 사실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잘 일하시다가 중간에 좀 잠시 어떤 실직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 그래도 제가 다시 좀 정규직 일자리는 좀 얻은 다음에 또 교회 봉사도 해야죠. 지금 딱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나와서 봉사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주님께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의식 구조가 한몫합니다. 지금 잠시 일을 쉬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헌신 봉사할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다양한 때가 있는데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지금 잠시 직업이라는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 시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그만큼 더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때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때도 너무 귀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일자리 마련해 주시면 그만큼은 지금처럼 못하지만 또 그때는 그에 맞게 또 하시겠구나.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오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저치는 일자리나 빨리 구하지. 일자리도 없는 주제에 맨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도
내 자리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바로 헌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어떤 것,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그때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뒤로 제쳐놓고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새벽에 읽으시면서 얼마 전에 그 본문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곱씹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하기에, 나 자신이 소중하기에 더더욱 내 가족과 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중심 열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비유하자면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되게 나의 가족도 살고 나 자신도 살기에 오직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것을 너의 손에 쥐고서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긴다는 게 그냥 감나무 아래 눕는 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기에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가족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롭게 가족을 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일터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학계의 말씀을 건축에 그렇게 구약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핵심 원리를 통과한 후에 적용점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꼬박꼬박 건축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헛된 짓이었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 예배당이 소중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재정적으로 세우는 데만 골몰하고 교회 건물이야 누군가 헌금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보탬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을 1,000원씩 하면 내가 한 달에 1,000원씩 하는 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너의 물질과 너의 시간과 너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너무 미약한 부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건축 헌금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공동체에 나와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를테면 교회 학교도 지금 교육관 제2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같이 계속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교육 공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우리 전체 예배 시간과 동시간대에 해서 서로 막 바쁘게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공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공간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우리가 나의 삶이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인생, 내 힘으로 세우는 데에 골몰하다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확장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에 헌신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할 때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오늘부터 내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일 예배 또 새벽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집회와 또 우리 동아리 모임, 소그룹 새롭게 다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나는 바쁜데 그건 다음이 나에게 허락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부르실 때에 남의 일이라고 나와 상관없던 일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와서 주님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어떤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묻고 여쭙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응답하심으로써 나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언가 저희가 더 갖추고 나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저희의 생각, 오늘 말씀에 비답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너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나와 엎드리라. 나를 중심에 모셔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헌신하라. 공동체에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저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르시는 그 응답에 오늘 응답하고 엎드릴 때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의 장차 어떻게 놀라운 열매 결실들을 채우시는지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